주님을 누리와니라.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구나 하루를 마치고 돌아갈 집이 있으면 마음이 놓입니다. 낯선 곳에서 힘든 하루를 보냈어도 돌아갈 집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비가 쏟아지는 날에도 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돌아갈 집이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호텔도 내 집만큼은 편하지 않습니다. 출근할 때는 힘들어도 퇴근할 때 집이 있다는 생각만으로 하루를 버틸 수가 있습니다. 여행이 아무리 즐거워도 마지막 날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결국 누구나 자기 집을 향하고 있다고 인류학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항상 자기 집을 향하고 있답니다. 어디에 있든지 자기 집을 향하고 마음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다 자기 집을 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은 하루가 불안하지만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 오늘이 힘들어도 참을 수 있고 내일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날이 저물고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때에 죽음 너머에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는 확신만큼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죽음은 세상 사람에게 마지막이지만 성도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죽음은 내가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이 문을 통해서만 아버지 집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옮겨가는 나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려워한 이유는 어디를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돌아갈 집, 천국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죽는다 해도 죽음 앞에서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천국의 소망은 나의 삶을 평안하게 이 지구촌에서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이 거짓말할 리가 없거든요. 이 땅은 잠시 머무는 나그네다. 흩어진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원래의 고향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느 누구든지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비즈니스가 망했든지 아니면 자녀 때문에 속 썩든지 아니면 뭐 어렵든지 질병 가운데 고통스럽든지 성도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날이 저물 때 언젠가는 반드시 인생의 날이 저물거든요. 인생의 날이 저물 때에 죽음의 문을 지나서 아버지가 계시는 집으로 가서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자주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가수 최희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부른 노래 이름이 하숙생이라는 노래입니다. 하숙생. 예. 한국인에게 굉장히 깊은 울림을 주는 명곡이라고 합니다. 명곡. 그분이 서울대 법대 출신 학자세요. 학자이면서도 가수 활동도 하신 분인데 노래도 잘하셨습니다. 이 노래로 남자 가수상을 첫 번째 받았답니다. 예. 어쨌든 이분이 부른 이 하숙생이라는 노래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의 마음을 많이 움직인 노래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놀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간다. 2절은 또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간다.
이 가사 내용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온통 마음을 움직였대요. 이 노래는 우리 인생을 하숙집에 머무른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숙집. 내 집이 아니거든요. 하숙집에 머무른 것처럼. 인생을 잠시 들렸다가는 하숙집 정도로 생각하고 인생에 너무 집착하지도 말고 너무 미련을 두지도 말고 적당히 살다가 가자는 뜻이 담긴 내용인데 이 가사 내용이 대한민국 사람을 마음을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이 노래 가사처럼 사람은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가 맞는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다르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떠돌아가는 인생으로 끝날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성도는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하숙생처럼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영원히 들어가서 살 집, 진짜 내 집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처 없이 흘러가는 인생이라고 노래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잠시 머무르지만 언젠가는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결국에는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되는데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죽음의 문을 열고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되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데 그렇다면 이 땅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 형님이 말씀하시기를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라는 뜻이에요. 영적인 거장 그분께서 그 큰형님께서 살 때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삼아라 살아라 이게 뜻입니다. 이게 바로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살아가 우리가 돌아갈 곳 그 기준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는 이미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돌아갈 집 천국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 돌아갈 집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그 집을 바라보고 그 집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지금 바울의 주장이에요. 예수님도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 거룩히 하노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러서 나아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나의 이곳에서 너희에게 하리라. 그냥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 인생이 대충 이 땅에 버려진 것 던져진 게 아니고 돌아갈 집이 준비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집을 예비하셨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진짜 집은 이 땅이 아니라 주님이 기다리시는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만 짧게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늘 시민답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 뿌리가 이 땅이 아니고 하늘에 우리의 국적을 둔 사람이다 라고 말하겠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하늘 시민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시민은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요. 세상 사람들은 손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세상 사람은 이 땅에서 편해야만 그만입니다.
세상의 기준은요, 지금 당장 보이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게 남는 유익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남의 시선 좋게 봐기를 원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예. 현재 내가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사면 그게 관심이 있어요. 이게 세상의 관심입니다. 그러나 하늘 시민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의 성공보다도 영원한 상급을 계산하면서 바라보면서 가는 삶이에요. 사람의 평가보다도 하나님의 평가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손해처럼 보이는 일일지라도 만약에 이것이 주님의 영광을 올리는 일이라면 주저없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편안함보다도 고난을 받더라도 나중에 영광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이 땅의 시민자들이 하늘나라의 시민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늘 살더라도 하늘의 시민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시선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가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며 가야 돼요. 잠깐 누릴 것에 올인하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언젠가는 반드시 가게 되는데 내가 이 땅에서 행하는 만큼 그것이 그대로 남는데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여기는 나는 여기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갈 집이 하늘에 분명히 있고 나의 신분이 하늘나라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 이 땅에서 자녀답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골로새 3장 2절 말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나의 생각의 방향을 하늘에 두라는 것이에요. 하늘에 두라는 것이에요. 나의 생각의 초점을, 나의 관심을 하늘에 두라는 것입니다. 잠깐 머무는 이 세상에 두면 하늘에 두라는 것이에요. 땅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돈이 목적입니다. 이 지구촌 모든 사람들의 돈이 목적이에요. 돈이 그들의 전부고 돈이 그들의 가치관입니다. 돈 이상이 야도 없어요. 성공이 그들의 삶의 전부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잘 먹고 잘 사고 편안하면 그것을 여깁니다. 물론 이것들이 필요합니다. 돈이 너무 없으면 교회 신앙생활도 참 힘들어져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서까지 주일 성수를 이렇게 어기면서까지 돈을 버는 것은 성령을 절대적으로 근심시키는 일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이것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생각이 여기에 몰리면 나의 영혼은 무거워져요. 나의 영적인 눈은 닫히게 됩니다. 삶의 방향이 흐려지게 돼 있어요. 땅의 것은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질 것들이잖아요.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잠깐 있다 사라질 것들에 대한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이유가 없어요. 나의 주인 대신, 내 인생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이걸 생각하는 것이에요. 또 영원한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인가 아닌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이 아닐지라도 손해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유익이 된다면 그걸 선택하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누구에게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내가 막아줄까? 내가 예수만 심어주면 그 사람이 멸망으로 가는 막아지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예배하며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용서를 생각해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해,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용서를 생각하는 거예요. 용서를.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이유가 없어, 조건이 없습니다. 아가페 사랑을 하는 거예요. 결혼 전에는 조건이 있어서 결혼인지 모르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조건이 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를 사랑할 때 조건 없이 사랑해야 돼요. 남편을 사랑할 때 조건 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의리가 있어야죠, 의리가.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해야 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또 섬겨야 됩니다. 섬김을 생각하셔야 돼요. 보이는 것보다 하늘의 상급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땅이 아닌 위를 생각하면서 영혼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은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 소속이기 때문에 땅의 것은 무덤 앞에서 끝나지만 하늘의 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따라서 땅의 것은 무덤 앞에서 끝나지만 하늘의 것은 영원히 남는다. 예.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요. 여러분 홍콩 배우 중에 주윤발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그 말 저거 이쑤시개 몰고 나와서 총 쏘면서 하는 그 배우 있잖아요. 유명한 배우. 저도 그럴 때 엄청 따라 바바리 있게 입고서요. 정말 많이 따라했는데 너무 멋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실제로 멋있는 삶입니다. 그분의 재산이 8천억이에요. 지금도 버스 타고 다니고 10년 전에 핸드폰을 지금도 쓰고 다닙니다. 고치면 또 고쳐서 쓰는데 그런데 이분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8천억을 전현사회에 환원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빈손으로 왔는데 빈손으로 가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에 돈을 많이 모으는 사람 괜찮습니다. 돈을 많이 모아야 돈을 다발로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벗어나면서까지 돈을 벌기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돈을 다발로 주신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주시는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 도우라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가난한 사람 도우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준 겁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가난한 사람은 도울 때 그 액수만큼 하늘의 크레딧이 정확하게 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액수만큼 천국의 크레딧 정확히 남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다 돌려받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놔두는 것은요 1센트도 가져가지 못해요. 사람들이 참 이상해요. 그리고요 100% 보면은 반드시 그것이 몇 배로 돌아오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주면은 더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인사하게 우리 빡빡하게 살지 맙시다. 정말 예. 줄거리를 잊어버렸어. 돌아갈 집이 있는 것은 돌아갈 집이 있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생각이 달라지고 관심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갈 집이 있는 것을 확신하는 성도는 땅에 발을 딛고 살아도 생각은 하늘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하늘의 것을 생각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첫 번째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늘 시민답게 삽니다. 두 번째로 이 땅에서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미래에 맞는 삶을 살아갑니다. 고린도서 3장 3절 4절 말씀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바울 형님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미래는 이미 결정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확정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는 영광으로 나타난다. 그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미래가 영광스럽게 정해졌다면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지 몰라도 이 땅에 내가 참 초라하게 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의 미래가 영광스럽게 결정이 되었다면 나는 그 미래에 걸맞는 삶을 여기에서도 살아야 된다. 이 말이 바울의 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단순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살 때에 그 천국의 성품과 기질을 미리 연습하는 기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 지금의 욕망을 살고 지금의 감정 흐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미래가 정해진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죄를 멀리하고 영혼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섞이지 않고 구별되어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은요. 미래에 내가 살아갈 그 나라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미래의 그 나라의 질서이기 때문에 미래 내가 이 땅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주님이 누리는 영광과 우리가 누리는 영광이 동일하답니다. 그것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고 구체적인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누리는 영광과 우리가 누리는 영광과 동일하대요.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우리가 반드시 죽는 것처럼 반드시 그날은 우리에게 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은 이 땅의 화려함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처럼 살지 말고 다가올 영광에 합당한 삶을 준비하면서 하늘의 가치관과 하늘의 성품과 그 삶을 연습하며 이 땅에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나중에 가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 누리면서 가는 것이에요. 영생은 이 땅에서 이미 시작이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날부터 우리의 영생은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영광스러운 미래라면 현재 나의 이 시간은 그 영광을 점점 다듬어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집이 있을 때에 마음이 평안합니다.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든 돌아갈 집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죽음 이후에 돌아갈 집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와 힘을 주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끝을 향해 가는 인생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으로 돌아갈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죽음을 끝으로 여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이라는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버지가 계시는 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잠깐을 붙잡지만 저와 여러분은 영혼을 오늘 이 시간부터 오늘 이 땅에서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질문을 꼭 해야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살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야 되겠어요. 나는 진짜로 천국을 향해서 준비하면서 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집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헤매지만 집이 있는 사람은 방향이 있습니다. 집이라는 방향이 분명히 있어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집을 돌아가야 되는 생각이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집이라면 오늘 우리가 하는 이 한 가지의 선택도 가볍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의 집인 사람은 오늘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간,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갔던 오늘 설교는 모든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내 안에 거하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가면 되는 것이,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돌아갈 집을 준비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묵상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네 안에 계신 성령께서 생각을 주신 것, 감동을 주신 것, 그 음성을 무시하지 마시고 그 음성을 붙들고 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은 인생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강력히 추천합니다.